26절까지 우리 천천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에 소망으로 살기. 소망. 여러분들에게 소망, 희망은 무엇이 있을까요? 참 오늘날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시대적으로 참 어렵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적인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우리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점점 물질 만능 사회가 되고 물질이 많으면 성공이고 물질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 물질이 많으면 잘 사는 사람이고 물질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 그렇게 아예 정의를 내리기도 하지요. 또 너무나 개인주의, 핵가족 사회를 지나오면서 알게 모르게 개인의 중요성, 개성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다 이기적이 되고 또 계산적이 되고 남보다는 내 감정, 내 생각, 나의 어떤 유익, 손익을 따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제 운전하다가 왜 차 뒤 유리에 보면 뭐 초보 운전 뭐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제가 본 참 재미있는 스티커가 있는데요. 보통은 우리 아이들이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붙어 있잖아요. 내 반려견이 타고 있습니다. 뭐 어쩌라는 거야. 빵빵하지 말라는 의미인지. 참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 스티커를 보고 나서 그날 저녁에 뉴스를 보는데 뉴스의 사회면에 뭐 이렇게 뭐 다툼이 일어난 그런 기사가 있어서 낮에도 반려견 타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씁쓸했는데 그 다툼에도요, 아파트 그 관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입주 민이 그 아파트 관리하는 분을 뭐 이렇게 폭행을 했다는 이야기 뉴스가 있으면서 어떻게 무슨 말을 하면서 폭행을 했냐면 내 개가 너보다 더 비싸 뭐 이랬대요. 뭐 개 뭐 이렇게 뒤처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언쟁이 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참 이렇게 씁쓸해지는 이 사회를 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 이런 세대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을까? 어떤 소망이 있을까?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질 거라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것이 소망일까요? 이 고비만 넘어가면 올해만 지나가고 내년만 되면
어떤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이, 환경적인 것들이 소망일까요? 어린 애들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애들이 빨리 커서 이제 학교 갔으면, 대학교 갔으면, 결혼했으면, 그렇다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 어려움을 조금만 극복해서 어떤 사업적으로 물질의 문제가 좀 해결되면, 또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면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소망일까요? 과연 이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소망이다라고 붙들고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 소망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까? 오늘 성경 예레미야 애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애가 슬픈 노래입니다. 왜 슬픈 노래냐 하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외쳤지만 사람들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비참하게 한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성전이 불바다가 될 정도로 비참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슬프게 애통하게 고통 가운데 부른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지요. 자, 그래서 3장을 보면 뭐 다 살펴볼 수는 없고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이 나라는 것이 이스라엘 유다 전체를 어떤 상징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18절 결론이 뭐냐 하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하였도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디에도 희망과 소망이 없다, 끊어졌다. 이제 절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절망 속에 재미있는 말씀이 오늘 19절에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제 고난이지요. 쓰디쓴 인생의 고난, 아픔, 환경을 기억하소서. 20절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당연히 낙심하죠. 소망이 끊어졌으니까. 자, 그런데 21절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그런데 다 소망은 다 없어지고 끊어지고 절망밖에 없는데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럼 이것이 뭘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적금일까요? 이것이 내일의 어떤 희망일까요? 대통령이 뭔가 나를 위해서 해줄 거라는 그런 희망일까요? 이것이 뭘까? 이것이 뭐길래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장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오늘날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자기 자신 입장에서는 최악이다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만 이게 소망이 되었대요. 참 놀랍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알려줘요. 자, 네 가지를 알려주는데, 자,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미 진멸됐는데 뭘? 그런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인자는 히브리어로 뭘까요? 예, 헤세드. 긍휼은 여러분 모르죠? 라함이라는 단어예요.
라함. 근데 성경에 보면 자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요게 세트로 묶여져 나옵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입니다. 그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과 긍휼, 인자를 베풀어요. 자, 베풀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공짜로 베풀어요? 아니면 뭔가 대가를 요구하는 마음으로 베풀어요? 예, 대가를 요구해요. 하나님의 인자는요, 공짜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대상은 공짜예요. 그 얘기는 뭐냐? 아무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푸는데, 근데 그 헤세드를 받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뭔가 요구를 해요. 반응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함부로 받으시겠어요? 아니면은 거절하시겠어요? 거절하셔도 돼요. 거절하면 이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헤세드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긍휼이라는 말은 라함이라는 말인데, 우리에게는 긍휼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의미적으로는요, 동정입니다. 동정, 불쌍히 여김, 가엾게 여기다, 그런 뜻이 라함이에요. 그럼 동정을 할 때 동정도 하나의 사랑이고 은혜고 어떤 베품이지 않습니까? 근데 동정할 때는 어떤 대가를 기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헤세드보다는 긍휼을 더 요구합니다. 왜? 받기만 하면 입 싹 닦으면 되니까. 그리고 주는 사람도 주고 그냥 그걸로 끝나요. 뭘 하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많을까요? 긍휼이 많을까요? 헤세드가 많아요. 긍휼은 말 그대로 불쌍히 여겨서 동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정은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어떤 사랑의 표현이지, 그 동정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동정은 그렇게 건강한 관계를 이루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죽겠다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나 그 은혜 받았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삶을 보면 옛날과 달라진 게 없는, 여전히 세상적인 사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문제 생기면 죽겠다 하면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또 은혜 받았어, 뭐 받았어, 응답 받았어, 해결 받았어, 할렐루야. 그리고 또 옛날 삶으로 돌아가는, 이거는 긍휼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헤세드와 긍휼을 희망 삼는 거예요. 헤세드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못 보여드렸잖아요. 그 결과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만 구하기에는 염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긍휼만 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동정하는 것은 이런 사랑을 통해서 회복해서 진정한 헤세드의 삶, 너의 인자의 삶을 살아라. 내일 시편과 기도할 때 또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는 반드시 우리의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이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산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우리가 누릴 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희망이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절망할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아니야, 나의 희망은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다. 두 번째 소망은 23절에 이것이 날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성실. 성실이라는 말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이 에무나라는 단어에서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아멘, 에무나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약의 헬라어가 뭘까요? 피스티스예요. 이 피스티스를 뭐로 번역을 한다고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번역한 것만 보니까 믿습니다, 이것이 피스티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 피스티스의 의미 자체가 믿습니다는 의미 속에 신실, 성실, 충성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을 한다면 이 주의 성실함이 크도다, 이 말이 뭐냐? 주의 피스티스가 크다, 좋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이란 게 뭐냐? 하나님 또 김 집사 잘 할 줄 믿습니다 이런다고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은 오늘 번역한 것처럼 성실. 그러면 성실의 의미는 뭡니까? 한순간만 성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앞에서만 성실한 척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실이라는 것은 한결같이 꾸준하게 누가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꾸준한 게 성실해.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환경이 다 무너진 거예요.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소망을 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꾸준하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런 성실하심이 굉장한 분 아닙니까? 여기에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줄 때 하나님 또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보통 용어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잖아요.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그랬을 때 믿습니다. 부흥회 때, 예배 드릴 때,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믿습니다. 한번 했다고 그게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믿자도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단지 우리 한국어 번역으로 믿음이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믿음의 의미는 표현하지 못하고 어떤 단어적인 번역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데 원래 성경적인 믿음의 의미는 너희도 좀 성실해라. 담임 목사 본다고 하고 안 하고 그러지 말고 내 앞에, 하나님 앞에 꾸준하면 좋겠다.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말고 그게 믿음이야 라고 하는 게 성경의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에서 사람에게는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예레미야는 희망을 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에무나, 하나님의 피티스, 하나님의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처럼 마음을 열었다 저랬다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조금 불순종해가지고 우리가 매를 맞고 있는데, 충성할 때는 내 백성, 내 아들, 딸 그랬다가 지금 매 맞고 있을 때는 넌 종이야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 아닙니까? 그 신실함을 나는 소망으로 삼겠습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사람들도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처럼 그냥 내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한결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배반하고 뒤통수 치고 나 몰라라 하지만 하나님만은 한결같은 그 하나님을 소망 삼고 희망 삼을 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삶의 의욕이 다시 재충전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면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계속해서 희망을 세상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첫 번째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 기업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 기업의 의미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유산의 의미도 있어요. 부모나 어떤 조상들이 돌아가시면서 준 어떤 유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은 땅이에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또 우리에게 소망의 기업이 뭐냐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또 물질적으로 보면 내 재산, 내 목, 내가 이 배당받은 어떤 그런 분량,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기업 이런 의미는 달라. 회사의 의미가 아닙니다. 기업체의 의미가 아니고 내 소유의 어떤 물질적인 것, 재산적인 것, 어떤 동산이나 부동산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 입장에서 지금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날아간 거예요. 한순간에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모든 소망이 산산이 부서져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절망밖에 남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재산이지, 믿음이 내 재산이지, 영적인 것이 내 재산이지, 이렇게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물질은 없어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인데 눈에 보이는 돈 좀 잃었다고, 재산에 손해가 좀 났다고, 가진 걸 빼앗겨 버렸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네. 나의 재산은 하나님입니다. 부자인 거예요. 가난하지 않는 거예요. 잃어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을 알게 되고 찾게 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물질, 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지 뭐 많이 누리고 있는지 여기는 상관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 하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살고 있나 그렇지 못하냐.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이 고백을 보면 정말 바울은 가진 게 없어요. 이 고백을 보면 정말 가난한 삶을, 무명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역설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역설의 삶의 비결이 뭡니까? 숨겨놓은 재산이 있었어요? 몇 년 뒤에 언젠가 부모님이 돌아가실 거니까 부모님 돌아가시면 유산이 생길 줄 알고 지금은 가난한 자 같으나 사실은 부유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에게 재산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잃어서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뭘 잃어서 가난한 거예요? 믿음을 잃어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연약한 삶을 사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있으면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부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어깨 피고 가슴 피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절망합니까? 돈이 없었어요. 환경이 어려웠어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죽음 앞에 섰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내 가슴에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난 가난하지 않아. 나는 약하지 않아. 나는 부족하지 않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기에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것이 세 번째 고백이고, 마지막 네 번째가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자, 25절, 26절 계속해서 25절에도 기다리는 자들, 26절에도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왜 기다리고 뭘 기다리는 걸까? 자, 26절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 사람은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우리를 좀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할 힘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사람조차 우리 곁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없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소위 말하는 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과 상황은 정말 죽을 것 같은 절망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오두방정 떨지 말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인내로서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지막 소망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 물론 이 구원이라는 것이 영적인 구원도 있고요, 어떤 환경적인 구원도 있어요. 어떤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고 어떤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이 구원의 어떤 의미가 단지
뭐 영적으로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구원만 생각하지 마시고 환경적인 어떤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해. 단지 내가 죽으면 천국은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잠잠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이제 추격해 올 때 사람들이 원망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럴 때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천국으로 다 인도함 받은 게 아니라 홍해가 쫙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에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때로는 기적 같은 그런 현상을 통해서, 때로는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해 불가능한 그런 역사를 통해서, 또 시간을, 인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는 답답해요. 근데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정말로 세미하게, 치밀하게, 세심하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잠잠히 믿음으로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이 시대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 네 가지 이것을 담아 두었더니만 인생이 바뀌었어요. 21절에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될 수 있었던 이 네 가지 요소들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이 나의 기업, 하나님의 구원, 다 함께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히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특별히 이런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그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업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들, 여러분이 먼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소망으로 무장을 하고, 또 이 시대에 정말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이 희망인 것처럼, 물질이 희망인 것처럼, 뭔가 한탕 대박이 나면 그것이 희망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서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희망인 것을 저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북녘 땅을 위해서, 김정은을 위해서 핵이 이 나라를 지켜주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착각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인 것을 자다가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잠자고 있는 김정은에게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의 희망이니라 한 말씀만 하옵소서. 푸틴에게, 또 세상의 모든 정치인들에게, 또 고통받는 모든 이 땅의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아직 희망은 남아있어. 그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와 긍휼하심, 예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이 기업되심, 예수님의 구원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이런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이 땅에 이 시대에 소망으로 사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마음에 새기시고 함께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주여